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냐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제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도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째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상관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한참 읽는데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너무 길고. 다 읽고 나니까 맨 끝에 니고데모가 나오네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고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죠. 만났으니까. 근데 예수를 반쯤만 알아요. 반쯤만.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 반쯤만 알아. 확실히 알지도 아니하고 확실히 모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머나. 시험 잘 친다. 그 가르치는 선생이 누구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밝히 알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점성가였어요. 점성가란 말은 하늘을 보고 하늘의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터닝해서 동쪽으로 가던 인생의 삶을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거지.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 야, 동쪽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육체로 사는 삶의 끝은 고소하게 살았어도 슬픔뿐이고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슬픔뿐이고 모든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그러면 육체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이제 육체 말고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 그래서 점성가란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쫓아 예수를, 진리를, 생명을 만나려고 서쪽으로 오다가 드디어 어느 집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쫓아왔는데 어느 집에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딱 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지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들 마음 심령에 무엇이 착각하고 찍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착각하고 마음 심중에 찍혀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눈으로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세계를 살았냐면 소유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를 보는 순간 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존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유는 끝난다. 소유는 70이요 80이라도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잘남, 나의 못남, 나의 돈, 나의 모든 재산도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나를 찾아야 되지. 나의 어떤 것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의 어떤 것은 끝나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은 소유를 내놓고 존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길. 다른 길. 내가 지금까지 살던 길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소유를 갖고 사는 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소유를 얻는 길이 아니고 내 존재를 사는 길. 이게 다른 길이에요. 내 존재를 살아야 고국으로 갈 수 있지. 소유만을 쫓아가면 나의 본향으로 갈 수가 없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이 아닌 다른 길. 오직 다른 길을 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류와 다른 길을 갔어요. 인류는 어디로? 헤롯 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 헤롯 궁. 이 세상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부유와 안락과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온 인류가 가는 그때에 예수는 십자가를 향해 갔습니다. 예수는 첫 것을 사정없이 못 박아버리는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그곳을 향해 갔단 말이죠. 그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예수 자신은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길을 갔는데 인간들은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길을 가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고요. 연어는 강원도 삼척 맑고 고요한 냇물에서 치어가 태어나서 동해안으로 흘러들어가서 태평양을 굽이굽이 수만 킬을 돌다가 1년 혹은 2년 혹은 4년 5년 동안 돌다가 어느 날 문득 고향의 물맛을 느끼는 순간 삼척 태어난 그 고향의 물맛을 느끼는 순간 연어는 돌아섭니다. 연어는 이제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그 길을 유턴해가지고 어떻게 고향의 모천에 돌아와가지고 새 생명을 낳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첫 것이 찢어지고 반토막이 나고 그 모천을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그 점프를 하면서 폭포를 기어 올라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몸이 두동강이 내도 고구로 돌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냐고 마침내 모천에 돌아와서 새 생명을 낳고 첫 것을 끝내고 새 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 5장에도 명절이 있었고, 요한복음 6장에도 유월절 명절이 있었고,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이 있었는데 이 명절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한다. 여러분 따르죠? 초막절. 초막절. 요한복음 7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구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어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 서두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내려와 있다. 천국은 이미 내 눈앞에 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다.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을 뿐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근데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나의 분깃을 나눠주소서. 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에게 분깃을 나눠주고 첫째에게는 나눠주지 않은 게 아니라 각각 나눠주었더니 모든 인생은 다 나로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에. 여러분 따라해보죠. 먼 나라. 먼 나라. 그렇게 아버지 집과 아들이 떠나간 그 나라는 먼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식하기에 너무 멀리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눈앞에 있고 천국은 내 마음 문 밖에 지금 서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기에 내가 인식의 도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알아차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오신 여호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얼마나 인식이 멀리 있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 그들의 생명, 그들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앞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함께 지금 30이 넘도록 산 동생들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렇게 가려져 있어요. 제자들 눈에도 가려져 있어요. 당신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고 천국은 이미 여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때가 되지 않냐면 사람들이 못 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보게 당신이 이 명절에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시오. 동생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동생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죽어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천국에서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는데 그날 아침이 오늘이고 천국이 바로 여기에 이 자리다 하니까 인식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아무의 사람의 눈에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보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동방으로 가다가 유황을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몰약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살아봤지만 인생의 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대체 진리는 어디에 있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눈에 아기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은 다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걸 볼 때 예수가 아주 연약하게 내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점점 자라서 마침내는 나도 그 예수처럼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처음은 작게 들어왔는데 연어가 모천을 떠나서 모천의 물맛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몸뚱아리가 두동강이 나면서 모천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오겠느냐. 회개한 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진리를 쫓아갑니다. 생명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말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결말이 났기 때문에 미련도 없고 정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애석함도 없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왜냐하면 천국이 누가 천국?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죽이려 했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에 오되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치 아니하더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를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들의 권세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방박사가 그 기나긴 여정을 뚫고 와서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예수라는 그 사진이 그들의 심령에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는 밖에서 봤는데 본 순간 그 예수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기가 너무 벅차고 너무 멀리 있어서 어저께는 고기를 갔는데 자매님들 처음 보는 자매님들 두 분을 봤어요. 그 찻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내 마음이 안 열려. 그분들은 나한테 마음을 열었는데 나도 참 문제야.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될 텐데 하면서도 마음이 잘 안 열리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목소리가 커. 그래서 이제 그 최양자 자매님 댁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하는데 아우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진짜 아유 무서워. 뭐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좀 이상했을 거야. 아니 김하영 자매가 보통 사람이야. 돌고 돌아서 여기다 하고 주저앉았으면 되게 뭔가 있을 줄 알고 보아봤는데 이건 벙이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뿌약뿌약 처먹고 있으니까 저게 목상가.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자매님 이 자매님의 체면을 위해서 왜 아무 소리 안 가면 야 너네 목사람 벙어리더라 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럴까봐 자매님 미신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했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너무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예수는 대충 믿는 거지. 그렇게 바싹 믿으려고 하면 뚜껑이 열리면서 화산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다가 딱 죽어보니까 아이고 천국이라 내일을 좀 로또 당첨받았다 그러고 즐겁게 살고 하고 가서 죽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이라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 근데 이럴 줄 알았으니까 뭐 이해하고 사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을 똥하게 뜨면서 뭐 이런 목사가 다 했나 이런 왜냐하면 볼 때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돈이 제일 좋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디 수원에서 어떤 사모님이 와서 교제를 하는데 난 뭐 할 말이 나 아는 게 별로 없다 솔직한 얘기로 없어서 말을 느릿하면서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끈다. 그러면 이 앞에 앉은 분이 점심 잡숴야지 그 말 나올 때까지만 끈다. 그래서 시간 돼서 목사님 점심 잡숴. 예, 점심 먹어야죠. 난 뭔 말 했는지 모르고 얼른 끝내버리고 점심 딱 먹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낸다. 왜냐면 사람이 먹자고 사는 거지. 먹으면 되지 뭘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날 왔으니까 내가 물어봤다. 목사 사모님이니까. 사모님 돈 가져왔습니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점심 살 돈 없으면 오지 마라 했거든요. 돈 가져왔냐 하니까 돈 가져왔대. 그러면 거기 앉으라 했어요. 그래서 느릿느릿 여기다가 점심시간 됐네요. 그때까지만 난 말을 한다. 그래서 아직 나는 김하연 자매님 이런 분들은 한 6개월, 한 1년 지나면 다른 데 다 가는 분들이니까. 왜 갔냐면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영적으로 많이 알고 똑똑하고 서머나 또 뭐 서쪽을 좋아해. 이분들도 서머나 서화남 서쪽을 좋아해.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 다 만났으니까 나도 똑똑한 쟤 가지고는 팽당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면 항상 뭐가 있는 듯 싶거든. 얘기를 해버리면 다 까발리니까 없구나 하는 것이 까발리니까 난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그렇게 왜? 너무 멀리 있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그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알겠어요? 내가 말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진리인 줄 알겠어요?
난 돈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뭐 생각도 한번 더 해보지. 진짜 돈밖에 모를까 저 사람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사람은 왔다가 공수래 공수거다 이거 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야. 빈손으로 간다. 그렇지.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딱 한 가지 가지고 태어난 게 있대. 그래서 난 한 가지 가지고 태어난 게 난 얼른 생각할 때 젖꼭지 빠는 힘? 그렇게 생각했어. 젖꼭지 빠는 힘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젖꼭지 빠는 그걸 알아.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도요. 말씀 알아듣는 귀 하나 가지면요. 그리스도에까지 갑니다. 아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빠른 힘만 있으면 50대도 되고 60도 됩니다. 그 젖꼭지 빠른 힘으로 시작해서 60이 되는 거예요. 환갑이. 예. 하고 거듭나는 것도요. 말씀 거듭나면 말씀이 좋다. 말씀이 달다. 그 젖을 먹는 그 맛 그거 하나 가지면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예.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젖꼭지빠는 힘? 하려고 하다가 입 다물었어.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삶이 태어나면서도 죄를 갖고 태어난대. 죄를. 다 맞게 느껴지지요. 그죠? 왜냐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죄인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의인을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은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산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그런데 예수는 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분만 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산자가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온 인류는 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데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존재할 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지옥 가게 생긴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딱 그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하고 항상 내가 절대적으로 이건 맞다는 그것이 혹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 갑니다 하고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더 얘기하면 뽀록 나거든.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 왔더라잖아. 그 목사 이상한 목사네. 대충 믿다가 죽걸랑 지옥 가져걸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천국 가져걸랑 로또다 하고 외치라 하니까 뭐 그런 목사가 다 있냐고 전화 왔더래. 좀 생각해봐라 그랬어. 너무 식상하다 말입니다. 너무 아는 체 하는 것도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도 뭔가 이제 금방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은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 누구를 가르치면 가르쳐질 줄 아는가 봐. 그런 게 아니야. 누구를 가르쳐? 그렇게 어떻게 가르쳐서 알게 만들어?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면 주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누구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처음 말씀 들어보면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거 말긴다고. 아이고 가르치지 마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르치는데 주님이 가르치게 할 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고길이 갔다 와가지고 다 지금 자 이제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다 자기가 옳다하니까 식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자매님 그 자매 유송 이렇게 유송 아니야? 하나 안자매, 한 사람 송자매, 한 사람 송유 아닌지 안유송인지 근데
근데 그래서 나는 인도자가 시원치 않아서 자꾸 막 가르치길래 나 오늘 많이 배운다 그랬어. 많이 배운다. 그래서 나는 인도자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한테 난 우리 교회 자매님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안다병 걸린 자매 있잖아요. 안자매. 카나다 안자매가 아이고 무슨 인도자가 뭔 필요가 있냐 이거. 하나님이 인도자지. 맞지. 그럼 하나님이 인도자인데 하나님이 무지개로 나타나 바람에 나타나서 헐렁헐렁 이러면서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인도해 주나?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서 인도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압이 없는 자식을 호로자식이라 호로자식. 이게 호로자식들이구나. 인도자가 없어. 인도자가 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지. 하나님이 인도자는 맞는데 하나님이 인도자 맞는데 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겠냔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그 말을 안 했어. 내 속으로만 이러면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시끄럽고 너무 아는 게 많고 할 말도 많고 이게 뭐 안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뭐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지러워 죽겠는 거야. 내 속으로 에이 호루 새끼들. 그게 인도자가 없어 그렇구나. 김성수 목사 그래도 오래 살지. 당신 가버리고 나니까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가. 가긴 잘 갔다면서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길러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막무가내로 막 되는 대로 얘기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우리 교회 형제들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서 막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하도 집박해서 그런 걸 이제 안 하잖아요. 왜냐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우리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만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사사기는 구약 401페이지를 보려고 합니다. 401페이지. 사사기.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주님이 왕으로 오지 않고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사사기 끝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그때의 21장 그 사사기 끝절. 끝장 끝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한 장 거두면 룻기가 나옵니다. 좀 따라해 보십시오. 룻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거야. 이게 호루자식이란 말이야. 마음 중심에 왕이 없어. 경작자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유아 독존이야. 나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 없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서머나 와가지고 방점을 찍었고 여기가 종점이고 끝이고 아들은 의사인데 의사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서로 만나니까 말이 통하니까 너무 좋대. 말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것도 좋지만 말은 통해도 사람이 안 통하니. 사람이 통해야지. 말하고 같이 사나? 사람하고 같이 살지. 말하고 같이 살면 내가 짐승이가 호스하고 살게. 나 영어도 많이 알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여 들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말씀께서 내 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행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의 옳은 소견이 막 중심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은 흉령이죠. 베들레헴이 그래서 흉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옳은 소견이 각 있으면 교회는 흉령이에요. 교회는 떡 만드는 집인데 베들레헴은 떡을 떼는 집인데 이 떡 먹기 싫어? 먹기 싫어. 자,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 남자가 죽어버리는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입니다. 내 옳은 소견을 쫓아 모압으로 가면 남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리니까 10년쯤에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양식을 줬다더라. 그 말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 큰 날에 인생에서 가장 큰 날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날이 인생에서 가장 큰 날이에요.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인생이 수고와 끝은 슬픔뿐이구나. 어찌할꼬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새 생명을 만나야지 하고 동방박사가 동쪽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서쪽을 향해 오던 그날이 큰 날인 것입니다. 왜 초막절을 줬습니까? 너희 때가 이르라고. 너희가 회개하는 날이 돼야 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때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 중에서 건진받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시달림받고 비바람치고 모래바람 맞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제 세멘공구리로 좋은 집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눈이 감긴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지어놓고 집에서 다 나와라. 집에 다 나와서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목이 말라라 제발. 목이 말르면 인생이 목마르구나. 그것이 명절 큰날에. 명절 끝날에 큰날 곧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은 영원전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네 마음문 앞에까지 도달했다. 근데 네 마음문을 열면
강은 사정없이 들어와서 너를 휘감고 휘몰아서 너를 데리고 영원으로 갈 텐데 네 마음만이 닫혀있구나. 왜? 세상이라는 것으로 돌문이 막혀있으니까. 돌문. 언제 돌문을 열어놓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된 그때에 돌문을 열어놓으라.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자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강은 솟아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흘러와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열어놓으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알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말을 알아듣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네 영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느냐? 혼으로 나간다. 혼으로. 너 자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면 하는 말이 영으로 들어와서 그 영이 사람이 돼서 혼이 돼서 나사로가 걸어 나온단 말입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와서 흘러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르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너 자신으로 풍족하게 된 그 마음방을 비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해놨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은 인생은 잘못 산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해놨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에요. 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풍악을 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행복하게 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어도 혀가 타들어가도 물 한 방울이 없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가죽이 터져서 상처가 났지만 상처를 고칠 힘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터진 인생을 보합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보합 안 된 인생의 그 피부에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좋은 것을 취했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준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인생을 준 것이지, 인생이 70이요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창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김씨는 없습니다. 김씨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김씨. 이 사람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김씨 천국에 못 갑니다. 그다음 이씨 손 들어, 이씨 손 들어보십시오. 이씨 이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다음 진씨 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성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육으로 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이 들어가는데, 영으로 난 사람 안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천국은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 그럼 천국 어디 있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자,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 여러분 밭이 뭐냐면 심령입니다. 심령. 따집시오. 심령. 자, 심령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조그맣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 들리는 건가? 들리는 건지 많은 건지도 모릅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이런 말인가? 응? 이렇게 아주 작게. 근데 그걸 심령에 심었는데 그것이 점점 나의 전 존재를 점령하고 나 자신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그 씨가 어디에 피어났겠어요? 내 밭에 피어났으니까 내 밭이 천국이 된 것이지. 천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자,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자, 가루 서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구조입니다. 영과 혼과 삶. 영과 혼과 삶. 육. 근데 이것이 영에다가 누룩을 하나 딱 놔니까 이 한 마리 다 부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넘치니까 그 다음 말이 부풀어버린 거야. 혼이 다 부풀어버린 거야.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니 삶이 다 부풀어버린 거야. 자, 그것이 천국이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수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이 모든 것이 부풀었다. 자,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파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한 거울이 없으면 내 밭에 이게 감춰진 줄 몰랐단 말이야. 동방 박사가 동방으로 가다가 회개하고 서쪽으로 왔는데 예수를 딱 보니까 그 예수는 내 존재더라 이거야. 예수는 진리인데 진리를 들으면 빛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천국은 마치 밭에 내 존재 안에 천국이 보화가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는데 어느 날 동방 박사가 예수를 딱 보니까 그 예수가 내 존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소유를 살던 세계를 버려버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버려버리고 예수만을 샀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섭이 형님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요 지금? 27,000원 있어요. 그거 다 내놓으시고, 자, 그 안경 낀 거 덕경 안경도 내놓으시고 소유 다 내놓고 이제 예수만 믿으란 말이야. 그 돈은 다 나한테 가져와. 그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적 사상 이것이 다 소유란 말이에요. 그 돈 그거 고무든 돈 말이야. 그거 뺏어 먹겠어요 제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뺏어 먹지. 그 다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진주라는 건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있겠어요? 진주가 많이 있겠죠. 이쪽 왼쪽 호주머니에도 그득, 오른쪽 호주머니에 그득, 뭐 이쪽 귓구멍에도 그득, 이쪽 그득 들은 것이 많아. 뭐 서만화 버전, 뭐 어디 버전, 뭐 구원파 버전, 뭐 워치마니 버전, 막 온 사방에 진주가 가득해. 근데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버렸어. 진짜 복음을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복음 하나만을 샀다. 그게 천국이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시공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가 먼 나라 갔다가 돌아오니까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손을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내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먼 나라에 갔다 돌아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먼 나라에 가기 전에도 아버지에게는 풍악이 있었고 살찐 소가 있었고 신발이 있었고 가락지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나오미가 비어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날 베들레헴은 어떤 때더라? 추수할 때더라.
룻기를 읽어보면 1장 끝머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이름에 베들레헴은 추수할 때더라. 그러면 베들레헴은 항상 곡식이 풍성했는데 나오미 마음이 높으니까 그게 안 보였단 말입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단 말입니다. 왜? 높아서 자기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둘째가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잃어버리고 비어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버지 집에 풍악이 울리고 살찐 소를 잡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있는 이 잔치 집에 첫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첫째의 눈에는 안 보여. 그게 이 집에 있는데도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주워 먹게 했습니까? 나한테 준 게 뭐이십니까? 하임 나쁜 하나님 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원망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상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절 큰 날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큰 날. 자, 이제 욥기를 보세요. 욥기는 시편 전에 있죠. 욥기 5장 7절. 5장 7절. 인생은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에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 우리가 육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가 죽고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은 인생을 위하여 고난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마음, 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거 육체는 다 죽지. 근데 그 육체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니라. 가난한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어버리지.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었으면 야, 너 택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렇게 뭐 택정선이니 안 택정선이니 이거 따지고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다 천국 살면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아버지 집에는 처음부터 풍악이 울리고 있었지. 살찐 소가 있었지. 제일 좋은 옷이 있었지.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게 안 보이니까. 있어도 안 누려지고 있잖아 지금 첫째는.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천국을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건 천국인데 둘이 싸우지 말고 깜찍 듣고 나가세요. 예,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만 잘 들어. 자기만 잘 들어. 공구님 자면 잘 듣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만 저분은 잘 들으라고 하면서 말이야 옆에 치니까 나라 이게 싸우잖아. 그러니까 나만 잘 들어. 나만. 조는 사람 놔둬. 벽에 갖다 놔둬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인간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어. 다 만들어 놨는데 가만 보니까 아담의 마음에는 천국이 안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이. 왜?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사기 당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방에 내가 막 벌려고 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야 선악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 이 에베당은 광명에 있는 그 노곤토피아에서 일로 이사 왔습니다. 왜? 노곤토피아가 지내기가 힘드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덴 동산이 만족했다면 내가 뭐 더 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 마음에는 만족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부족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거야. 야, 만약에 저렇게 부족한 마음에 야, 나 저것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이거 먹으면 망고 땡인데 하고 선악과 밑에서 계속 침 흘리면서 정신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무리 불러도 불리지 마해서 아담아 봅니다. 계속 그 선악과만 볼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그러고 있어야 돼. 오늘도 영원히. 그럼 만약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만족이 안 되면 처방전이 뭐 있냐면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만약에 만족이 안 되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걸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동산 밖으로 내쫓아낼 수 있으니까.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동산 밖으로 나가. 동산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먼 나라에서 돌고 도니까 여기서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하임처럼 안 돼도 그냥 거기 살 거를. 괜히 하임처럼 하려고 욕망을 가진 이것이 이렇게 인간의 죽음이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처방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군가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사랑을 하지. 사람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야.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사랑해 그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네가 만족하면 뭐가 생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었어. 그러니까 원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만족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돼. 그래서 이 사람 야가 나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배가 한 1,500명 싣고 가다가 파손당해 버렸어. 그래서 온 승객이 다 바다에 붕붕 떠기 시작했어. 근데 어느 섬에 어떤 한 사람이 저 섬 쪽 끄트머리에서 구원을 받았어. 또 한 사람은 이쪽 끄트머리에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저쪽 섬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처녀야. 이쪽 끄트머리 구원받은 총각이 어머나 처녀 총각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영원히 그 섬에서 살아야 돼. 근데 처녀는 꼼보고 총각은 째보야. 째보는 이렇게 그 고맹맹이 소리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꼼보 주제에 째보를 제일 싫어해. 또 째보 주제에 꼼보를 제일 싫어하네. 근데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걸 알았는데 그 섬 중앙에 딱 오다 보니까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고 여기 뭐가 있나? 새인가? 보니까 어머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보니까 사람이잖아. 그것도 여자잖아. 아이고 남자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자네.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 꼼보잖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꼼보잖아. 꼼보 자세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째보네 이게. 서로 싫지만은 환경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선택해야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지 사랑이지. 사랑이지.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놓고 자, 둘 다 너를 사랑한답니다. 자, 누구를 사랑할래? 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그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죽음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인생이 너무 슬픔과 고통이 아니면 아들의 인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냐? 돌이켜서 하나님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수고하고 슬픈 70여 80여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에덴 동산을 주려고 아버지 세계를 주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놔뒀다고 그냥 놔뒀다고. 그래서 회개한 자는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양쪽에 십자가 둘이 있어서 십자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건 이상 모든 사람의 죽음. 예수님은 이상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음 앞에 두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행한 일에 이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이 인생을 걸어온 이 길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나를 살려고 했던 이 걸음이 잘못된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나를 살려고 했던 이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영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낙원에 이를 것이다. 낙원은 그렇게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항상 있었어요. 천국은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은 항상 풍족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천국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어디를 38년 된 병자가 병이 벌써 오린 줄 알고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1년, 2년 될 때부터 그 옆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쯤 완전히 내 스스로는 이 병을 나을 수가 없구나.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언제 그렇게 절망하나 하고 턱을 개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하나님도 좀 졸았겠지. 너무 이놈의 새끼가 오랫동안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도 허패 디벼졌겠지.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이지 않냐고 마침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팍 하는 것이야.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못 갔습니다.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내 때는 너희 때가 끝났을 때 내 때다. 나는 두 번째 너에게 오려고 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원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나사로가 첫 생명이 죽고 썩어서 냄새났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딱 오자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생수의 강이 영원전부터 도도하게 흐르던 그 생수의 강이 나사로의 무덤에 팍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나사로가 되어서 팍 튀어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내 영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오기 전에 예수가 먼저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나오나 언제. 그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네 하고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딱 오니까 나의 모든 거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왜? 영원 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자, 이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에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너희가 아직 부유하다. 아직 목마르지 아니하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하고 명절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극해서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명절 끝날까지 기다리려니까 명절 끝날까지 이 사람이 목마르다가 지쳐서 그 초막 있는 집에서 튀어나와버릴까봐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짠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명절 중간에 고난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끝나는 건 스스로 고난만을 통해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끝나라. 명절 중간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명절이 다 끝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끝난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지극하다. 그래서 명절 비로소 끝날 37절 명절 끝날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가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죠, 인생에. 근데 참으로 목마르지 않아도 듣다 보면 목말라집니다. 듣다 보면 목말라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지. 반쪽만 들으면 여러분 뒤돌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반쪽만 알았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자, 예수는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릴 적을 모르잖아요. 예수는 어렸을 때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그 뿌리를 모르니까 갈리서 왔잖냐 이거야. 갈리서 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이거야. 메시아는 유대의 베들레헴 다윗의 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말이야. 그것은 예수를 반쪽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깊게 알면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이 맞구나.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는 떡집에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떡집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어디? 여기! 바로 여기서. 여기서 나온다고. 그리스도는. 예수를 반쪽만 알았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하임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후반부에 가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주저앉아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주저앉아 있고 그것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베들레헴 떡집에서 떡이 나오지 어디서 떡이 나옵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46절 45절 하속들이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는데 잡으러 보내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아우야 2단인가 3단. 그러니까 이건 2단 3단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기 우리 저 안양역에 있는 우리 김자매님 누가 따라왔더라고. 천주교 다니는 분이. 그래서 이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하길래 이 교회 2단 교회입니다. 델프리스요. 진리를 깨달으면 2단이라고 해도 듣고 3단이라고 해도 듣고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야. 그까짓 게. 그게 다 깊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거란 말이야. 진홍기 목사가 뭐 돈을 좋아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뭔 상관이야. 돈 안 좋아하는 놈 어디 있어. 다 돈 없어봐 밥 먹는가. 그까짓 게 뭔 상관이야. 말씀이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말씀이 사람이 된 사람인가 그걸 봐야지. 그런 말에 흔들리는 건 아직 목이 덜 마른 거야. 목 말라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둘 중에
머뭇하지 마라. 마음을 딱 정해야지.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에도 끝부분에 가면 야, 그 사람은 뭐 죄인이 아니다. 뭐죠? 머뭇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인터넷에 말씀만 들어가지고는요. 진리가 확 안 보여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란 말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들이 여기 나타났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들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하나님 아들이 왔네? 그래야 자기도 하나님 아들이 되지. 동방박사도 아들을 보고 믿었잖아요. 딱 보니까 사람 안에 이런 놀라운 천국이 있구나. 그걸 봐야 자기 아들도 천국이 생기지. 그러라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잘났다고 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보면 야, 사람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구나 이거. 진짜 그의 말씀은 와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구나 이거.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이것을 내 피와 살이 되도록 먹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시끄럽고 복잡해 이거 진짜. 그래서 말이 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시된 사람이 통해야 말씀이 통하는 거지. 지식만 통하니까 안 통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기에 부끄럽니다. 이게